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다니엘서는 묵시입니다. 묵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많을까요? 드러난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감춰져 있는 것이 원래 훨씬 더 많은 법입니다. 빙산이 아무리 거대해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정말로 조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는 보이는 모습, 그 내면에 드러나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 속으로 텍스트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드러난 것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 너참보 때 이상구 집사님이 시를 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구름 조각을 봤을 뿐인데 시인 이상구 집사님은 그곳에서 조각 케이크를 봤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시인의 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시를 잘 쓰기 위해선 시시해져야 합니다. 남들이 다 버리고 남들이 쓰지 않는 시시한 것들을 즐겨 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등장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3년째 다스리고 나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온 사건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애굽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고 예레미야가 수차례 경고했지만 결국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애굽과 지냈습니다.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이 진노해서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때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 즉 우리 나이로 16살쯤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유대 청년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았던 현실이었고 무려 그것은 7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예전에는 모든 전쟁이 신들이 주관하는 전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전리품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신이 더 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본인들이 이기고 나서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 몇 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세다 했습니다. 자, 이게 드러난 일입니다.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걸 따랐던 사람들은 드러난 사건이 그러하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거든요. 자, 그러니 눈으로 드러난 건 그렇지만 가리워진 것은 뭔가?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이 뭐래요? 주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우리의 군대의 힘으로 이것을 쟁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께서 넘겨주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 살면서 내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형체가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은 죄는 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을 내가 보는 해석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식민지를 자국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름을 개명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유대 청년들의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4명이 뽑혔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시기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너 반드시 그 왕 앞에 가서 너의 본분을 잊지 말고 너 절대로 창시 계명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 뜻이 뭔가? 원래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이라고 하는 이 신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었는데 사드락, 메소포타미아의 월신,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 그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라는 뜻인데 메삭, 포도주의 여신한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원래 이 뜻이 아벳느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 느고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사건은 정말로 유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젊은 청년들이 4명이 선발돼서 그들이 바벨론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창씨개명을 한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너 이제 좋은 기회 생겼다고 이름 바꾸고 이제 배신하고 등 돌렸구나. 너 이제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한테 떠났구나.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 절대 사랑 못합니다. 드러난 것만 보면요. 왜요? 고백과 삶이 불일치하는 것만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갈 겁니다. 쟤는 나랑 안 맞는다고 할 겁니다. 마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곁에 있으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면 마가 같은 사람과는 동역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늘 하다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떠세요? 여러분, 모세는 분노하면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한 번 등 돌리면 광야에서 40년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과도 친해질 수가 없고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만날 때 묵시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혼자 살다가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선 처음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에서부터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겨울 되어서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열매 잠깐 열렸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실망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보고 실망하는 사람은 어린애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시들었다고. 그러나 정원사는 다 떨어져서 나무까지만 남았다 해도 반드시 내년에 또다시 꽃 피울 것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열매를 보는 사람. 땅속에 묻힌 작은 씨앗에서 열매를 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날 때 그를 마치 다니엘처럼 여겨주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경험한 모습으로 평가해도 아니라고, 바로 너희랑 이 바울 사이에 그러면 내가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마가랑 싸워서 멱살까지 잡으면서 바나바를 잃어버렸던 그 사건 앞에서 오히려 바나바는 그때는 바울과 함께 가면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마가와 함께 동역하므로 마가가 가장 먼저 복음서의 기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마가가 자기 사역에 가장 유익한 자임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열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늘 삶과 고백이 불일치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에게 자신의 양을 온전히 내맡기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비로소 그가 위대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밖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초대 교회의 산 증인이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우리는 늘 내게 역사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재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어두움과 악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안에 가리워진 소망의 열매가 여전히 씨앗에 머물러 있었음 또한 오늘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면을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빛을 주시고 물을 뿌려주셔서 우리가 소망의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묵시 가리워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서로의 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들이 쳇바퀴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져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속에 내 믿음은 어디 있나 참 특별한 것 같던 나이 지나고 평범해지고 그저 그런 나이 되어서 아이 키우고 일에 치여 바쁜 나 내 믿음은 어디 있나 나 무엇으로 내 믿음 보일까 이 작은 삶으로 어떤 예배 드릴까 고단했던 하루 일을 마치고 아이를 재우고 밀린 집안일을 마치고 피곤하고 늦은 밤에 잠들지 못하네 내 믿음은 어디 있나 나 무엇으로 내 믿음 보일까 이 작은 삶으로 어떤 예배 드릴까 별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또 별다를 것 없는 그저 그런 내일이겠지 피곤하고 늦은 밤에 잠들지 못하네 내 믿음은 어디 있나 피곤하고 늦은 밤에 잠들지 못하네
이